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거나 복받은 사람을 축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복입니다. 강복, 복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복은 사람이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들을 많이 이제 경험들 하시는데, 복 중에 가장 센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삶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좀 주시면서 살아가셨나요?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3주 전에 아시는 대로 독감에 걸렸었는데, 한 일주간 그렇게 아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이 독감 후유증인지 뭔가 며칠 전에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또다시 장염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고생했는데, 막 구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운이 떨어지고, 그 밤에 원자력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수액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 이제 좀 쉬었더니 이제 좀 괜찮나 싶었더니, 이번엔 또 아래쪽에서 또 신호가 또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열이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목이 붓고 기침이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차를 한 잔, 따뜻한 차를 한 잔 만들어줬어요. 뱅쇼라고. 뱅쇼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건네주는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좀 발불출 같죠? 그리고 열은 내렸냐, 등등 괜찮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별 인사 아니어도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그냥 그 말 속에 그 권사님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이런 인사, 크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위로의 인사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워놨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믿음이 있는데 상관없다 안 된다, 부터 해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주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믿음이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방 사람들이니까 생각해왔고 지켜왔던 그런 풍습들이라든지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막 교회 안에서 은사는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잘 덕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초기 교회 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사실은 조금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좀 교회 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좀 좋아졌나, 교회가 좀 평안해졌나 싶었더니 이번엔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죠. 자기에 대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이 불평과 불만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저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당신들 알지 않느냐? 예수님 12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작자가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런데 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까지 막 개척을 하고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막 분란이 오니까요. 막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회자. 사도를 붙들고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에게는 바울을 돕는 이 중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막 흔들어 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막 변호할 수는 없으니까 감정만 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희생하면서 가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당신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 막 또 바울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자꾸 이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간질이죠, 이간질. 이간질을 당한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디도가 앞장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한 정보와 지식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변호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인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다른 건 몰라도 내 사도권 가지고 건드린다?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누가 제 목사권을 가지고 건드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바보죠. 예. 그럼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고린도 후서 편지에다가 그냥 쫙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논조가 전서에서는 그저 가르침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후서에서는 아주 논쟁적이에요. 저자가 목사 맞아? 저자가 사도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교인들을 공격하고 말이죠. 자기도 공격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하면서 논쟁적으로 쓴 논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참 신뢰감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급변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목회를 이제 30년을 넘게 하시고 지금 6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설교 때마다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으셨을 때 부목사 끝내고 담임 목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교인들과 시험이 많았더래. 그렇게 그 목사님 얘기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시험이 많더래. 그래가지고 분명히 좋았는데 장로님하고 너무 좋았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이게 순서대로 관계들이 막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일이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죠.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느 쪽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든 뭔가 하여튼 다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 이제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그렇게 빠지지 않고 중직들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관계들이 틀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은 부르심 받은 소명의 확신이 있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 난관들을 잘 넘어가셨으니까 지금 30년 넘게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그거는 어느 쪽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또 다른 이유는 뭔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도 보면은 저도 뭐 부부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뭐 여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한쪽에서 한쪽을 또 반대쪽에서 또 반대쪽을 이렇게 서로 간에 상대 간에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높다 보면 그러면 뭔가 할 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예. 목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성화되어가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도 잡아주고는 디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성숙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모임을 갖느냐 서로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길을. 그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은 제 말씀이 굉장히 뼈 때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뼈 때린다 그러거든요. 뼈 때린다. 그게 뭐냐면 뼛속 깊이 이제 들어온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봉독한 본문 3,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통은 성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이 예수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모든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 아들을 밀어 넣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딱 달렸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이렇게 나오진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내가 지금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자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내가 지금 달려 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씨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 왜?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없는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일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실에 혼자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시간이 촉각촉각촉각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다 그런 죽음 앞에 서야 되니까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그러한 최고의 절망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도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운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늘 자녀가 눈에 밟히잖아요. 늘 자녀가 눈에 밟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늘 궁금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늘 궁금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이라고 치면 자식이 아프다, 열이 났다. 그러면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체온계 들고 다니면서 열 체크하고 열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계속 그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절망스러운 상황보다는 나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금 나눠 짐지 못하고 나 혼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혼자 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면요. 첫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막 작동을 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치 잉크 탁 떨어뜨리면 그냥 물이 그냥 깨끗했던 물이 쫙 잉크 색깔로 번지는 것처럼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내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막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에. 그래서 그것이요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낙심하고 있는 감정까지도 실제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저는 요 대목이 너무 좋은 너무 좋아. 앞부분도 좋지만 그 마지막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게요 제 가슴에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들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일상에서 언제든지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옛날 성경이 더 저는 해석이 좋아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이렇게 나오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의 힘을 실제로 덧입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저보고, 저 그래도 뭐 20년 넘게 설교했는데 저보고 대표되는 설교 몇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덧입으세요. 딱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냥 이성 머리로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탁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으로 전인격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거 맞죠? 아멘. 여러분 더욱더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알면, 중요하다고 알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지혜가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의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 만나는데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좋은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훈련이 뭘 의미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의지한. 그 필사를 괜히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권면드린 이유가 그게 괜히 팔 아픈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적셔지는 거예요.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도 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또 묵상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에 적셔지게 하고 적셔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의 역사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신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에 스며드는 단계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 고쳤더니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독감 걸리고 진짜 한 주간 몸에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반시신처럼 그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제 나을 때도 됐는데 약도 먹고 잘 쉬면서 근데도 차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제가 주여 언제 낫습니까? 주님 회복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오전까지 이제 제 아내가 일보러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데 오전까지도 제가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어느 한 시간에 한 타임에 갑자기 제 안에 활력이 확 생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팔과 다리에서 힘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심장 부분에서 생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표정들이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표정들이 엄청 다양하시네. 예. 어쨌든 그건 저만 간직하겠습니다. 그 표정은.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위로하셨구나.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제가 금방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그리고 세 번째 또 위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 물리적인 결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위로죠. 터치하신 거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그러고 그래 너희들 억울하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니까 그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경험했어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제 연말이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편지 보냈거든요. 감사 편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사정도 좀 알리고 기도 제목도 알렸어요. 근데 저는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필요했던 액수 정확하게 그만큼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죠?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저만 그냥 이런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것뿐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이따가 당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회는요 어떤 시간이냐면 당회는 한 해를 이렇게 정산하고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당회는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에 크든 작든 간에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했던 그 발자취들을 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당회예요. 당회. 그게 우리 감리교회의 당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따 당회에 참석하실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축복받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따 당회에 우리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딸아이가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차상이니까 LH 전세 임대, 청년 전세 임대 그 신청을 했어요. 해봐라. 그래서 했어요. 됐어. 할렐루야죠? 이건 또 저 아이한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액수가요, 지원받는 액수가 1억 2천인데 그 액수로 뭐 여기 권사님네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에서 뭘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들어보니까 진짜 저 8년 전하고 지금 서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 근데 이제 막 시간은 없고 막 그냥 그 이제 합격된 사람들이 막 불티나게 막 인터넷 저기
핸드폰으로다가 그냥 쫙 신청해가지고 막 다 계약을 막 성사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 가볼 수도 없고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막 뛰쳐가고 싶더라고 막.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또 제 삼촌이 또 가서 또 막 다 봐주고 또 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가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집이 100% 만족하는 아주 그런 썩 very good 이런 집은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어쨌든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얻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감사하죠? 네, 뭐 저희 집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개인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말씀드리다 끝내면 너무 허무하실 것 같아서 결론이에요. 결론.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고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고난의 절망의 그런 늪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싫어가지고 고난을 밀어 제끼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고난을 좀 제거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도 제거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루두루 우리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또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큰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바라기는 이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